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1세기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의 염려란 핍박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의 근심 또는 걱정을 뜻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의 근심, 걱정을 말합니다. 이 서신을 베드로가 쓴 시기는 기원 후 AD 64년에서 6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동일하게도 64년, 이때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 로만 시민들이 탄식하면서 그 시의 문화의 훼손을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자 그 모든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신약 백성,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체포되었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쓴 베드로조차도 베드로 후서를 쓴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도 못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나타난 염려란 것은 신자들이 심각한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마음이 심하게 동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의 마음이 동요할 때 그 마음의 동요와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베드로가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을 친히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신약 성도들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다루신다는 또 보살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사소한 걱정거리로부터 생존의 위협에 처했을 때 겪는 심한 걱정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염려를 마치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신약 성도, 신약 교회 당시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영적 긴장을 풀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한 깨어라 라는 말씀은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난지를 알고 그 안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추고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태입니까? 대적 마귀가 먹잇감을 찾으려고 우리 주변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는 그 사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태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신약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그 유혹과 그 위협에 신약 교회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깨어있으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신약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굶주린 사자 앞에 누워있는 사슴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베드로는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태, 영적인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깨어 있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기를 결코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를 입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모든 교회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으므로 믿음을 강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어떤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핍박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했을 때는 우리가 마귀의 핍박에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는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 첫 번째는 고난은 성도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싸움이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싸움은 성도이라면 누구나 다 모두 경험해야 하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겪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종류와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도 한 명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닥치는 것이고 이 고난과 함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지 않습니까? 고난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고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데 마귀도 따라서 함께 온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마귀를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그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까? 둘째는 이 고난을 함께 받는 전우들이 모두 다 함께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모든 병사가 함께 피땀 흘리며 피를 쏟으면서 싸우고 있는데 겁이 나서 주랭랑을 치다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서 또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의 전장터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몸된 교회로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세게 가지셔야 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써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비방과 물질적인 손해 그리고 심각한 박해가 혹시나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엔 더 어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신약교회와 비교하면 지금은 비록 핍박은 강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의 겉으로 보기엔 말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어떻습니까? 종류가 더 다양해졌고 접근하기 쉬워졌고 강도도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요즘의 시대에 유혹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님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회개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 함께 이 마귀의 유혹에 맞서서 싸우기 위하여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비록 심각한 고난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도록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격려하고 또한 축복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분투와 상관없이 그저 은혜를 주셨다고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들이 비록 사자밥이 되어가고 죽음의 포로의 형장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고 베드로는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태초부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로 부름을 받았다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먼저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중요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는 잠깐 고난을 당한이라는 말을 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베드로는 성도에게 닥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곧 있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영생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영생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 고난을 닥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동사를 사용해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베드로는 믿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동사는 크게 2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먼저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가 피가 찢기고 믿음을 상하고 시험을 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성도는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서 회복시키셔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온전한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완성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성도에게 어떻게 행한다고 하십니까?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고난을 당한 성도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성도는 마음이 요동합니다. 떨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꽉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터 위에 견고하게 뿌리내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계속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든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도들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태초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지금은 비록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잠깐의 고난이 너에게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것이며 너가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를 더욱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아들과 딸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나를 믿고 뒤로 결코 물러가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베드로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또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사도 베드로가 죽음의 고난 앞에서 닥쳤을 때 그 죽음의 고난조차도 꿋꿋하게 이겨내도록 통과하도록 극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신약교회 성도들이 당시 최강대국이라 불렸던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핍박을 극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이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비록 고난의 종류와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닥친 고난을 능히 극복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또한 고난이 그 가정을 끝까지 밟아서 마침내 극복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미 그 구원은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친히 자신의 문제처럼 우리의 문제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바라기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